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크던 작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좀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사면서 살 것입니다. 뭐 요즘 SNS만 봐더라도 이러한 욕구들이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멋진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라든지 또 근사한 카페에서 즐기는 그 시간의 장면이라든지 또 성공적인 일들을 마무리했을 때 그 모습들이라든지 자신의 삶에서 주인공이 되어서 빛나는 순간들을 우리는 늘 보여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니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 내면 깊은 곳에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또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때때로는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과연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맞나? 남들처럼 그렇게 화려해 보이는 삶을 살지 않는데 그저 그냥 평범한 조연 중의 조연은 아닐까? 특별히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또 때로는 좌절감을 느끼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PPT를 보시면요, 이 슈퍼스타 감사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1980년대의 산미 슈퍼스타즈라는 야구팀의 투수였던 이 감사용 선수의 실화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 슈퍼스타라는 이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사실 이 사람의 야구의 인생은 어떤 빛나는 인생보다는 패전 처리 투수라고 읽어도 무방합니다. 팀의 승리를 책임지는 에이스는 늘 빛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이 감사용 선수는 오히려 이 패배가 확정된 경기의 마지막 이닝 혹은 흔들리는 질 것 같은 그 마운드를 수습하기 위해 올라가는 용의 선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 마운드에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 경기 질 것 같다. 진 경기다라고 생각하는 경기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화려한 슈퍼스타들만이 남지만 오늘 이 잠깐 보았던 감사용 선수처럼 비록 이 패배 전용 선수였지만 묵묵히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도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인공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도 분명 있지만 사실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조연들이 어쩌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대부분 사실 주인공보다는 이 감사용 선수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주목받지 못하고 때로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 속에도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 주인공과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분명한 주인공과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조연이 등장합니다. 이 로마의 권력자들과 유대의 실세 왕족들이 화려하게 등장하는 이 무대에서 한 명의 초라한 죄수가 서 있는 것이죠. 과연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 이 세상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좀 함께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좀 3주간 잠시 멈추었던 이 사도행전 여정을 좀 여러분들과 다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좀 스토리들 기억나시나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나갔던 그 놀라운 선교 여정, 우리가 주구장창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는 곳마다 박해와 반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의 열정적인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중간에 이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베수도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마치 이 세상의 주인공들처럼 보이는 이 세 명의 인물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좀 복습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신임 총독이었던 베스도 총독에 대해서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베스도 총독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일을 잘하는 능력자였습니다. 굉장히 똑똑했고 신중했으며 일처리도 굉장히 깔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20살, 갓 20살이 넘은 이 네로라는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이 통치하기가 참 부족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세네카라는 철학자를 스승으로 두고 그의 말을 잘 따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세네카가 지금 이 우리가 볼 베스도를 유대 총독으로 강력하게 추천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좀 보시면요. 이 베스도는 온화하면서도 합리적인 성품을 지녔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복잡한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예상대로 이 베스도는요, 부임하자마자 뛰어난 수완을 발휘하게 되죠. 특히 이 가이사랴에 부임한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직접 올라가서 유대 사회의 중심부에서 민심을 파악하고 주요 지도자들과 관계를 구축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을 고소하지 않습니까? 왜 고소했습니까? 진짜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베스도에게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제대로 심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총독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을 좀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정도는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스도는 달랐죠. 베스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의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베스도는 바울을 함부로 예루살렘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직접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할 것이니까 너희 중에 권한 있는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소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베스도는 가이사랴로 돌아와서 재판정을 열게 되었죠. 그리고 바울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신문을 받겠느냐?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단호하게 거부를 하죠. 저는 로마 시민입니다. 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황제가 있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이 베스도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하자. 너를 로마로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바울과 면접을 했던 이 베스도에게 남은 과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됐으니까 이 황제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는 수많은 재판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떻게 기록이 됐고 일어났고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보고서 작성이 필수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신임 총독인 베스도는 지금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그 정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꼼꼼한 성격이고 모든 걸 다 챙기는 사람인데 이 보고서에 써야 될 내용 그리고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난감한 상황에서 마침 중요한 손님들이 총독을 방문하게 되는데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라고 되어 있죠. 누가 방문을 합니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인사차 방문했던 것 같아요. 이들은요, 기록에 보면 유대 왕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왕족이니까 누구보다도 이 유대의 정보에 정통한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딱 지금 필요한 정보통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 베스도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 바울을 얘들이 고소를 했고 지금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이렇게 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즉 그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이 정죄하다라는 내용은요, 무조건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베스도 총독이 찾아오자마자 뭐래요? 재판도 없이 사실은 다짜고짜 바울은 저 죄인입니다. 유죄입니다. 당장 처벌해 주십시오. 속에는 왜 죽여주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구가 합리적이냐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됐을 겁니다. 재판도 없이 어떻게 유죄를 판결을 내립니까? 이건 뭐 독재 국가나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스도가 굉장히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는 정식 고소와 재판 절차를 요구했고 이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 나는 심의권자니까 그 권리를 제가 행사하겠습니다. 법대로 하시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요 19절 보시면요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요 되게 웃겨요. 19절 보실까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총독이 봤을 때는 이건 로마법이랑 아무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이건 그냥 진짜 종교적인 문제였고요. 무슨 주장입니까 지금?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황당한 주장을 한 그걸로 지금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지금 전개가 됐고 이제 로마로 보내야 되고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이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너무너무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황제한테 그대로 썼다 보세요. 상관이 보고 얘가 지금 나랑 장난치나 이러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손님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얘기를 듣더니 이 사람이 흥미롭네요.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네요. 우리가 총독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베스도가 이 다음날 청문회가 있는데 두 분이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초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3절을 보시면요. 이 청문회가 열렸던 당일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23절 보실까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과 함께 겹정난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좀 상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청문회 장소 지금 바울이 지금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지금 서 있는 것이죠. 그거 지금 누가 옵니까?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상황을 왜 상상해 보라고 하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누가 봐도 이들이 주인공처럼 보여요. 이들의 재판이 더 중요했고요. 이들의 판정이 더 중요했죠. 사실 바울은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크게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더 높게 보였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크게 위험을 갖추고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험이라는 헬라어로 판타시아라는 말은요. 과시를 하기 위한 허세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누구나 볼 수 없을 만큼 허영과 허세로 가득 찬 화려한 옷차림을 지금 등장을 한 겁니다. 이 아그리빠 황제를 상징하는 이 상제를 상징하는 색이 뭐냐면 자주색이거든요. 자주색 옷을 입었다 그러면요,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좀 자기를 좀 왕으로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잘 안 입는 옷이잖아요. 황제를 상징하는 자주색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있고요. 버니게는 왕비이기 때문에 드레스와 관을 쓰고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뿐 아니에요. 수행을 하는 대신들도 그렇게 입었고요.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로마 군대의 천부장들도 멋진 군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지금 시중에 높은 사람들에게 불리는 이 가이사랴의 시의원들도요. 지금 자신이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지금 그곳의 청문회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누가 봐도 오늘 이 본문의 주요 인물은 총독 베스도 그리고 유대 지역의 실세였던 아그리빠 왕 그리고 왕비인 버니게 이 세 사람이 주인공처럼 보이게 설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아그리빠 왕과 왕비였던 버니게가 어떤 인물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그리빠 왕이 어떤 사람이냐? 이 왕이라는 사실 직함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요.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명예직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왕으로 세워졌을 뿐 사실 실질적인 권한은 총독에게 다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아그리빠 여러분 집안은요 보통 가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법한 이 헤롯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금수저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이력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이 아그리빠 왕의 증조 할아버지는요, 너무 잘 아는 분입니다. 바로 성경에 처음 등장한 헤롯 대왕이었어요. 예수님 탄생 시기에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을 모두 죽였던 그 잔인한 왕이 이 아그리빠와의 증조 할아버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의 할아버지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 이 세례 요한을 참수형시켰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였던 헤롯 아그리빠 1세도요. 이 기독교를 굉장히 혐오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순교시켰고 베드로를 처형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어마어마한 집안이죠. 그리고 오늘 이 헤롯 2세 아그리빠 2세는 7세 때 아버지를 잃게 되는데 어린 나이에 이 왕위를 계승을 했지만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왕 노릇을 사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가 유대 총독이 아니라 북부 지방의 작은 곳을 좀 다스릴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의 실질적인 권한은 총독에게 있지만 이 왕족이라는 지위 덕분에 이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했던 성전 관리권과 대제사장 임명권은 이 아그리빠에게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은 아니었지만 사실 유대인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금수저였어요. 그리고 한번 다음 인물 볼까요? 아그리빠의 아내였던 버니게. 이 인물도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굉장히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여성인데요. 이 인물이 전 총독 벨릭스 부인이었던 이 가장 미인이라고 했잖아요. 드루실라라는 사람의 친언니입니다, 일단. 네, 여기까지는 들어오셨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실 이 여자는요, 오늘 이 아그리빠 왕의 친여동생이었다고 해요. 여동생이었어요. 아는데? 네, 좀 이상하죠? 어떻게 여동생이 왕비가 될 수 있었을까? 조금만 더 볼게요. 이 버니게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명문가 출신이었는데요. 이력이 상당합니다. AD 41년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자기 삼촌과 재혼을 하게 됐고요. 근데 그 삼촌이 4년 만에 죽게 됩니다. 네, 벌써 두 번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 미성년자들 없죠. 네, 귀 막으세요 이렇게 하려는데 그리고 이제 친오빠인 헤롯 아그리빠 오늘 이 사람과 무려 15년 동안 근친상간 관계를 유지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이후에 그 소문이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AD 63년에 또 다른 왕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혼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70년대 초반으로 넘어가서 이 아그리빠 2세와 함께 로마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황제였던 티투스 황제의 연인이 됩니다. 근데 하여튼 미모나 이런 게 좀 출중했던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좀 헷갈리시죠 이제 점점. 네. 근데 문제는 티투스는 이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문제는 이 버니게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그 권력을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버니게라는 여인은 거의 이때 당시에 세상의 쾌락과 권력의 끝을 쫓아다녔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문회는요, 아주 지혜로웠던 권력자인 총독 베스토, 그리고 이 유대 지역의 실권자이자 금수저였던 우리 아그리빠, 우리는 뺄게요. 아그리빠 왕. 그리고 권력과 이 쾌락의 끝을 달리고 있었던 버니게 여왕. 이 세 명을 지금 주인공으로 나란히 지금 앉혀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 명 중에 한 명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면 어떤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정치 권력자?
아니면 금수저? 금수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 내 마음에 있던 이 쾌락과 권력의 끝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삶?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세 명의 인물을 뒤로하고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앞서 이 베스토나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굉장히 당대의 최고의 셀럽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때 당시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무명에 불과한 사람이었고 조연에도 끼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죠. 뭐 제대로 씻지도 않았을 거고요. 머리와 수염도 뭐 깎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외모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볼품 없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조연 중에 조연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까랑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4명의 인생 꼭 골라야 돼요. 바울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인생을 한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네. 우리는 당연히 바울의 진짜요? 바울의 인생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4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아우 기독교인인데 그 정도는 당연한 질문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우 저는 바울처럼 못 삽니다 하면서 뭐 3명 중에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는 인물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요, 사실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화려한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나는 그저 평범한 조연에 불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K-팝 아이돌 그룹에서 센터에서 빛나는 멤버가 있지만 또 뒤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멤버들도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물론 주연이 큰 역할을 하지만 그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들도 많습니다. 어떤 팀 프로젝트나 과제를 하면서도 발표를 하면서 말을 잘해서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밤을 새가면서 자료를 찾고 편집하는 티가 안 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의 제1의 권력자였던 베스도, 지역의 최고 실세이자 금수저였던 아그리빠 왕, 황제의 부인이 될 뻔했던 버니게, 그리고 바울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이들의 삶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인물들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3명의 주연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철저히 조연이었던 바울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3명의 주인공들은 세상의 관심을 받고 영광을 누리며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반면 바울은 세상의 조연일지라도 세상의 관심이나 명예에는요, 사실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면류관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니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무명한 자였다. 이름 없는 자였다. 죽은 자처럼 지냈다. 그러나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왜요? 이 바울의 정체성이 자신을 드러내고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그에게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도 보실까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라고요.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알게 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내 이름을 알리고 알려지지 않아도, 유명하지 않아도 나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주연과 조연이 있을까요?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든 봉사를 하든 누군가 알아주고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내가 섬겼는데 아무도 몰라주면 섭섭하고, 사실 제가 좀 그렇거든요. 네. 또 내 이름에, 이런 분은 많이 없을 것 같지만 주보에 실리거나 또 내가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면 또 나야 나름대로 뿌듯해합니다. 뭔가 승진하는 것처럼. 물론 섬김의 자리, 리더의 자리 귀하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리더의 자리에 설 때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진 않은가. 조연의 자리를 무시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이 교회 안에서 사람을 평가하고 내 자신을 평가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평가에서 가치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 삶에서 주인공이냐 주연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를 받는가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뮤지컬 영화인데 여러분 한 번씩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는 19세기 미국의 흥행사였던 이 P.T. 바넘이라는 이 실존 인물을 그린 영화이거든요. 뮤지컬 영화인데요. 이 주인공이었던 이 바넘은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정말 이 세상이 기이하다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그 면면을 보면은 되게 웃긴 사람들 많아요. 키가 작은 사람부터 해서 키가 요런 게 작은 게 아니라 진짜 작은 사람, 난쟁이 같은 사람들, 수염이 막 난 여자, 막 온몸에 문신한 사람들, 당대 사회에서는 전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조롱과 편견 대상이었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공연을 펼칩니다. 하지만 이 주인공은요, 이들에게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만의 특별함을 갖고 무대에서 당당하게 빛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을 향한 이 세상의 차가운 시선에 맞서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This is me. 한국으로 말하면 이게 바로 나야 라는 찬양이 아니죠. 노래가 있는데요. 오늘 잠깐 시간 좀 갖지만 우리 같이 좀 한번 보고 좀 결말을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실래요? 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외면받았던 이들은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나는 나다. 나는 이 모습 그대로 아름답고 충분하다라고 외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연을 넘어선 어쩌면 아웃사이더들이었지만 이 노래 안에서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주인공으로 거듭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스펙과 성공을 요구하면서 누군가와 계속 비교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와 스펙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 주목하지 않았던 이 바울을 통해서 가장 위대했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화려한 스펙이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매주 주일 아침에 일찍 교회에 나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혹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가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스펙이나 인기 하나도 없어 보인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살아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청년이 묵묵히 흘린 땀방울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냈던 그 믿음, 그리고 사랑으로 섬긴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청년은 세상의 주인공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좋아요나 팔로워의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세상적인 주인공이 되려고 애쓰는 삶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끄시는 위대한 쇼,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한평생을 주인공으로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면 얼마나 슬픈 인생이겠습니까?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질문을 붙잡으며 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주인공이든 조연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무명이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주인공이자 하나님의 위대한 쇼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